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행한 대로 정죄를 받는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를 위한 기회이지 면죄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노를 쌓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임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을 따라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양심을 따라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밀한 곳까지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설교는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시네.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어요. 구약에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트,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서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판단 크리노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구별해서 골라내고 결정하여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판단과 심판의 관계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판단하라, 판단하지 마라, 긍정으로 부정으로 쓰인 걸 보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해요. 찔른다는 얘기는 관통한다, 쪼갠다라는 것은 분화시키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스린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무엇이 어찌어찌하다, 사물이 어떠하다, 이런 게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생각으로 올라와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름답다, 이쁘다, 왜 이렇게 흉악범처럼 생겼지?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가슴에서 올라와요. 옆에 분의 얼굴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리요? 그때는 여러분 얘기가 그냥 나와야 돼요. 예수짜리야. 이게 그냥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저도 어떤 사건에 갑자기 부딪히면 예수짜리가 잘 안 나와요.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을 했어도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느 한 곳에 꽂히면 예수짜리가 쉽게 나오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판단한다. 어떤 경우에는 긍정으로,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이라는 단어가 내가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교 분석해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에게나 올라와요.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 판단의 자리에서 해석을 할 때에 내가 주어가 돼서 해석이 하지 말고 이 상황, 이 사건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해요? 성령님과 어떤 기도를 해서 이 판단과 해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또 플러스를 받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교, 분석, 충고, 탐색하고 결국은 정죄로 가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는 짓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지만 그들 자신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행하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라는 이름하에서 감정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 감정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기질에 대한 공부를 해요. 다이얼, 담즈, 우울, 점액 이런 기질 공부하고 기질끼리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여기서 기질끼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되어져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완벽주의라고 하는 양육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이 완벽주의는 옳고 그름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곳에 옳고 그름으로 보는 이 사람들, 우리들 마음에는 각자 옳고 그름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고 어떤 사람은 약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은 스스로 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더 보니까 남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남, 이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존재가 달라요. 뿌리가 다르고 줄기가 다르고 가지가 다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하고 나는 종자가 달라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나는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한다고 할 때 남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종자가 달라, 근본이 달라. 예?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반 쌍놈, 이게 그냥 기본적인 정서가 우리 60년대, 5,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예요. 제가 누굽니까? 문종공파 10대 손이에요. 이거 깨지는데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 속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말이요, 저한테 어깨를 어느 날 딱 잡고 흔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어깨에서 이러면 좋잖아.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문종공파 11대 손이 10대 손에서 오는 게 그러면 안 돼. 이게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더니 아빠 비켜 내가 할게. 그리고 어깨를 툭 밀더니 지가 하는겨. 11대 손이 10대 손에게 그러면 안 돼. 이게 쭉 올라오는데 이거 깨지는데 시간 꽤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뭐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랬어요. 그러니 어느 날 어깨를 붙잡았을 때 이제 우리 아들이 많이 컸어 이런 생각하면 좋잖아요. 예?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속도가 아들보다 늦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속에 결단한 게 있어요. 아들들이 50대가 기준으로 넘어가면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허용하리라. 허용한다는 얘기는 아빠 이래야 돼요 이래 되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내가 들을 마음의 자세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그 얘기예요. 많은 가정에서 그리고 대를 이어서 직업을 물려받은 곳에 대부분이 이 문제가 부대끼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애도 이런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방인들처럼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행위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단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짓고 위선자로 이방인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한 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여 유죄를 선언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들이 성장하면 자녀들 입에서 이럴 때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쳐준 것으로 자녀들이 그 기준으로 나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들은 예라고 착각하는 것에 경고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노라는 표현은 유대인들과 바울 자신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단지 외적인 혈통이나 종교적 지위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과 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위선, 외형을 보지 않고 참된 실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악을 행하면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세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길, 구원의 과정, 성화의 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이방인과 같은 죄를 범하면서 그들을 판단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합니다. 생각하느냐 로기조마이는 논리적이고 확실한 결론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온 태도를 지적했어요. 그들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 때문에 면책을 받을 자로 착각했어요. 제가 뼈대 있는 가문을 이걸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냐면, 식사를 할 때 어른이 숟가락을 짚기 전에는 먼저 들으면 안 돼, 밥 먹을 때 태도 똑바로 해, 쉬는데도 자세 바르게 해, 이런 얘기들을 배고프면 먼저 드셔,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불어넣어서 대자로 누워서 자,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있다가 나가, 이렇게 말하는데 1000년 걸렸어. 네? 그러면 이게 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모습 같지만 매일의 삶은 처음 겪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처음 겪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것이 반복이 될 때마다 내게 익숙해져서 그것이 편리함으로 가기까지는 경험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육신이 편리하고 마음이 편리하는 쪽으로 가지 영의 평강을 위해서 찾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적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철저히 잘못되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실제 행위와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 사실을 구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도 생각과 감정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감정에 매여가지고 사실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아껴주셔서 제가 3주간 잘 쉼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쉼을 보면 한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 주는 어르신들 2분을 섬기고, 셋째 주는 2박 3일 정말 쉼을 제가 얻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또 하나 정리가 됐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오셨는데 그날 왜 오신 날 설교를 기대했는데 설교를 안 했다는 거요. 나도 은혜 받아야지. 나도 워밍업을 해야지. 그래서 그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과 감정 속에 하나하나 또 결단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들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지만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신앙적이지 않은 신념과 생각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판단했어요. 판단한 기준으로 정죄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그 기준으로 정죄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매 순간마다 이래야 되는데 생각과 감정을 내가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생각이 그저 내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생각, 느낌을 늘 구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바울은 4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멸시하고 있다 지적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라는 이 카타프로네오는 단순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무관심하고 경시한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악용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선하심과 너그러움입니다. 용납하심은 일시적 간용으로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길이 참으심은 복수할 권리를 보류하시는 인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은혜가 자신들을 면제시켜 주셨다,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셨다라는 신호로 오해했어요. 저도 착각하고 오해한 경험이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삐삐 기계 기억나요? 말갈량이 삐삐 드라마 말고 삐삐를 찾는데 어느 날 저한테 계속 백성현 전도사 뒤져라, 이렇게 자꾸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숫자를 볼 때마다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누구에게 아프게 했지, 막 이런 걸 쥐어짜내도 생각이 안 나. 어느 날 청년 회장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한숨을 땅에 꺼지게 꺼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백성현 나가 뒤져라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낸다. 그랬더니 좀 봐요. 그랬더니 한번 보더니 내 눈을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도 이렇게 재밌게 장난하세요? 아, 나한테 그러는, 그때는 목사가 아니지 전도사인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읽어봐요, 천사잖아요. 근데 나는 천사로 안 읽고 100 백성현 목사, 아니 전도사 100사 죽을 사 이렇게 해석한 거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나는 웃음이 안 나왔어. 이거를 천사로 읽어야 되는데 100사. 그래서 백성현 전도사 나가 뒤져라. 이게 인지 오류예요. 나만 그리요? 그리요, 다 그리요. 그래야 내가 살아. 아니, 제가 이제는 매일에 10계명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냥 먼저 안녕하세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를 보더니 다 고개를 숙이려고 하길래 내가 잽싸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앞에다 침 뱉느냐고 머리 숙였더라고.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나를 되게 반갑게 맞았길래, 나 모르는 분이, 그래서 나도 반갑다고 딱 손을 들었더니 뒤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껴안고 얘기하는겨. 이런 일들만 있어요? 사실인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잘못된 감정을 붙들고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아파한 일들은 없으십니까? 유대인들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악한 용도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을 면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기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시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피할 수 없는 정죄의 근거가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완고함은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를 막는 영의 경화증이에요. 회개치 아니한 마음은 잘못을 깨닫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지정의 전체가 마비되어서 영과 인격이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간용, 오래 참아주심으로 죄인을 회개로 이끄시지만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오히려 죄에 머물러 있는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후 최후 심판, 그 진노의 날에 스스로의 악행으로 쌓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쌓는다라는 표현은 재물을 저축하듯이 의도적으로 심판의 근거를 내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올 게 오더라고. 아직 덜 왔으면 감사하세요. 왔으면 때가 됐구나 그러고 살아요. 예? 배꼽을 여기까지 끌어당기지 마시고, 예? 자꾸 우리가 외형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면과 영의 세계에 점점 무관심해져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노화를 멈출 수는 없어요. 완만하게 노화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에요. 영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오늘 성경말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생각과 감정을 잘 구분하고 사실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면 육신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로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선한 얼굴로, 선한 손으로, 선한 발로 내가 기회 있는 대로 사랑을 베풉니다. 가정을 사랑합니다. 부부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나에게 영적인 스승들에게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영혼육을 잘 관리하여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해 나아가서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준비했어요. 판단과 심판이라는 제목 속에 함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닌 실제 행위와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1절은 판단하면서 동일한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1.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 이방인들을 판단, 정죄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 심판의 기준은 진리이며 외형이 아닌 참된 실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2. 혈통이나 종교적 지위가 아닌 삶의 행위와 마음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3절로 4절에서 회개의 기회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1.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2.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로 이끄는 은혜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쌓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 1. 고집은 회개를 막는 영의 경화증입니다. 2.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양심의 마비입니다. 3. 이런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헛되이 하지 않고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여 살겠습니다. 아멘.